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530만 명대입니다. 우리나라도 11일 0시 기준으로 일일 사망자가 80명이나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주변에 친분이 있고 가까이 있던 분들에게서 들려오는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40대 아직 50세가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같이 식사도 했고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했던 분입니다. 암으로 1년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청년회 때 같이 교회에 다녔던 나이 어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역시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고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되었다 하나 아직은 생명의 연약함을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사람의 생이 참 짧다는 것을 새삼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좀 막연하지만 저의 종말도 언제일지 모른다는 느낌이 구체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종말이 곧 올 수도 있다는 그 임박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뒷글은 흙을 말합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유한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값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사람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키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이없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잠깐 자는 쪽잠과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지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랍니다. 그러나 한낮의 사막의 태양, 그 태양 열기에 시들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순간입니다. 신약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작은 바람에도 휙 사라지는 안개 같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헛됩니다.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말, 다 같은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본 시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히 대면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손에 잡히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시간 개념은 참 막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로서 인간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나 천사가 경험하는 영원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사람, 천사들이 인지하는 영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마 천국에 갔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어제 하루, 밤의 한순간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에 대비한 천년은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 우리가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 인생의 몇십 년 혹은 100년은 한 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줄을 갖다 놓았습니다. 긴 줄을 이렇게 여기서 끝까지 갖다 놓고 거기다가 펜으로 딱 점을 찍었어요.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소중한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구체적인 길이는 모릅니다. 어떻게 얻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해서 갖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혼을 누리는지 답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방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각 종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모두 틀렸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그 답은 틀렸어요.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본체여 실제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혼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누구냐 보니까요, 27절에서 내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양,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근거는요, 예수님의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이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완전한 보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유한한 존재로 험하게 삶을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영혼을 사모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영혼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했던 그분에게 무엇을 질문했냐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혹스러운 질문이지만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이 죽을 준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셨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모습이 다양하겠지만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천국이나 이곳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눈으로 대면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떻게 하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로 동일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친밀하지 않고 어색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서도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어색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의 동료를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천국에서도 동일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천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요, 영혼을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에게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육신을 벗고서 저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둘째, 삶의 방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영혼의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존재라서 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죄 많은 본성입니다. 죄 많은 본성을 육신이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죄 많은 본성인 육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 옛삶이 영혼의 삶의 방식인 거룩을 해방 놓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서의 존재, 그 존재는요, 외국인 나그네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삶의 방식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죠. 그런데 육체의 정욕, 죄악된 욕망이 싸움을 걸어서 해방합니다. 베드로는 이 죄악된 욕망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끊으라고 합니다. 끊으라.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죄악된 욕망을 끊는가? 그 비결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은요, 나의 거짓된 자가 죽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의 방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매일, 매 순간 영혼을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준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승리가 증거이고 그 열매입니다. 바울도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말로 곧 영원의 존재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삶의 방식을 찾으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이죠. 거룩을 찾고 추구하라, 이렇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삶의 방식, 하늘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고 땅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거룩한 삶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어서 대신에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생명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늘의 존재예요.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땅의 삶의 방식을 이겨야 됩니다. 거룩의 삶의 방식, 영혼의 삶의 방식에 온전히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셋째, 사명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이 땅의 것은 모두 썩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혼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둔 삶은요, 영혼의 세계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땅의 것을 얻고 소유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허비할 것입니다. 이 삶이 정말 아름답고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건강을요, 내 젊음을, 또 경륜,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을 가진 그 노년을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허비해 버릴 것이냐? 분명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허비할 것인가? 본인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 삶입니다. 잠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파송받아 온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파송받았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이 삶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삶입니다. 다른 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돕는 것을 말하죠. 다른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입니다. 이 삶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파송받아온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영혼의 준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준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다른 이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한 경험, 그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운 경험, 그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운 경험, 그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꼭 살펴볼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아침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한 점도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한하고 덧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영혼을 준비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하늘의 삶의 방식, 영원한 삶의 방식인 거룩에 승리해야 합니다. 셋째, 나그네로 잠깐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의 가치를 두고 이 모든 것들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충실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